요한복음 11장 38절 44절 본문의 말씀으로 돌을 옮겨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려졌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목사님께는 아들이 셋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장성했는데 당시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출근하실 때마다 문 앞에 쪼로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쪼로로 서서 뭐 했을까요? 인사했을까요? 그러면 좋은데, 저도 어릴 때 늘 이랬던 것 같은데 앞에 서서 아빠한테 100원만 저도 어릴 때 별명이 100원만이었거든요. 100원만. 그러면은 이 목사님은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워서 100원씩 늘 주고 이렇게 출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돈을 잘 모르는 어린 막내도 얼떨결에 형들 그 틈에서 100원을 받아서 형들 따라서 가게에 가서 사탕도 사 먹고 또 과자도 껌도 사 먹으면서 100원의 가치를 금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출근하시려고 나섰는데 그날따라 형들은 없고 막내만 목사님의 출근길을 딱 막아서면서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100원만 했답니다. 목사님은 늘 하던 대로 호주머니에서 100원짜리를 꺼내서 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100원이 없고 마침 500원짜리가 딱 손에 잡히더랍니다. 목사님의 속으로 이 자식 오늘 수지 맞았네 라는 생각으로 500원짜리를 딱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500원을 받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500원을 이거 받긴 받아서 100원짜리랑 비슷해서 돈인 것 같긴 했는데 이걸 보고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좋아할지 말할지 모르고 긴가민가 하는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시고 귀여워서 픽 웃었는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빠가 돈 아닌 거를 주고 장난친다고 생각한 이 막내가 100원이라고 외치면서 손에 쥐었던 500원을 집어 던져 버렸답니다. 진짜 돈 내놓으라고, 100원 내놓으라고. 웃기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100원보다 500원이 훨씬 좋은지도 모르고 500원을 집어 던지는 그 막내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꼭 이 목사님의 막내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00원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아이처럼, 아니 우리 하나님이 겨우 100원짜리 하나, 동전 하나 줄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한계를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요즘 많이 있습니까? 혹시 더 좋은 것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그런 능력도 충분하신데 겨우 여전히 100원만 달라고 떼를 쓰는 그 막내의 모습이, 아니 500원을 줘도 이거 아니야 라고 집어 던져버리는 그 막내 아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보시고 속으로 비통히 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슬퍼하셨고 왜 안타까워하셨습니까? 바로 이제 살펴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슬픔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비통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1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도 봉독하시죠. 시작.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장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이미 다른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이 어떤 자라고 전하고 있는지 다시 11장 3절을 보시면 이들이 다 3절 띄워주시죠. 예수님이 어떤 자라고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2절도 띄워주시죠. 2절을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수님을 섬겼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고 충성을 다했던 자들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이들의 요청에 간구에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당장 찾아가셔서 그렇죠? 그들의 바램대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곧바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나사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4장 4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고쳐주시길 간청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나요? 가셔서 안수기도 특별한 약을 먹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4장 50절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아이는 나았습니다. 아이의 병이 떠나간 것이죠.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한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말씀으로 능히 병을 고치시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나사로를 향해 일어나라, 내 병이 나았다, 나을지어다, 이 한 말씀만이라도 선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간절한 요구와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왜 머무셨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머무신 곳에서 하실 일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무십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아니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 다시 봉독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결국 죽었습니다. 죽어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이미 시신 썩은 냄새로 가득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제야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다 끝났는데, 이미 죽어서 무덤에 시신을 묻었는데, 심지어 그 무덤에 썩은 내가 나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나사로를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주님께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원망의 마음도 당연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있었던 마리아가 뒤늦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서 예수님께 또 한 첫 마디도 마찬가지인데 3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말 속에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36절, 37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래 유대인들이 말하여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충성으로 섬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고 슬피 울 만큼 서로 사랑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들이 이런 슬픔을 겪도록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가?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말 한마디로 병을 낫게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셨던 분이 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것인가? 이들의 말 속에도 서운한 마음이, 또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서운함과 원망함을 넘어 은근 조롱 섞인 비난의 말도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의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왜 늦게 오셨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에, 또 왜 맹인은 고치시면서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없었냐는 조롱 섞인 비난의 말에 아마 저라면 저도 서운했을 거고 또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떠셨다고 했죠? 왜 일찍 오지 않으셨냐고 따져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에 담긴 믿음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분, 딱 그 정도로만 여길 뿐, 그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 그 이상은 예수님께 구할 수 없다는 그 제한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서운해하시거나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시며 우시며 비통해하셨고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100원짜리만 돈이라고 생각하고 500원짜리를 주면 돈이 아니라고 집어 던지는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100원짜리가 전부라고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또 여전히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간절한 간구에도 또 마리아의 애끓는 기도에도 당장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아니, 일부러 아시면서도 들으셨음에도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머무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에 지체하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100원짜리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위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4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무덤을 향해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절망을 향해 외치시는 겁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다고 포기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럴 수 없다고 여전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또한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썩어내 나는 무덤에서 나사로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44절도 봉독하시죠.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원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호주머니에는 500원도 있습니다.
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 그 어떤 제한도 한계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완벽한 절망 가운데서도 완전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함께 우리 힘차게 봉독하시죠.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39절 상반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무덤의 돌을 옮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무덤처럼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을 옮겨봤자 썩은 시체밖에 더 있겠냐는 그 세상의 조롱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끝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오늘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단순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고침을 받고,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돌을 옮길 때에, 믿음으로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욥기를 보면 전 재산을 가져가셨다가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건강을 빼앗으셨다가 고쳐주시는 하나님도 나오죠. 다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교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아내도 빼앗아 가셨다가 더 좋은 아내를 주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자식이 다 죽었는데 또 다른 자식을 주시고 마치 욥기가 해피엔딩처럼 끝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학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수업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같은 수업이 되었을 때, 같은 수업 시간이 되었을 때 나이가 지긋하신 한 권사님 신학생이
손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서 혹시 지난주 교수님의 질문에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교회 권사로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어느 날 제 자녀가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제 신앙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신실하다고 여겼던 제 믿음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다.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고 무엇보다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자신이 주님의 이 말씀이 굳게 믿어졌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천국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교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자식이 행복하면 아이를 못 봐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엄마입니다. 그래도 보고 싶지만 그래서 때로 가슴이 찢어지게 슬프기도 하지만 아들이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저는 잠시의 이별을 참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이 지난주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었겠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과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이유, 그럼에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겠다고, 아니 심지어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온 이 권사님, 이 신학생의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00원짜리가 전부라고 믿던 신앙에서 500원짜리도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이상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이상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분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수한 돌들, 불신의 돌과 원망의 돌과 슬픔의 돌과 좌절의 돌과 고통의 돌과 미움의 돌을 옮겨내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그 돌을 옮겨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그럼에도 치열하게 그 고통 중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신 우리 성도님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셨던 우리 김창수, 인옥순 집사님 혹시 부부 아십니까? 본인은 믿음이 없었지만 사랑하는 딸의 마지막 소원이 우리 교회에서 다 함께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는 원래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죠.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예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두 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라면 나였다면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내 딸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신이 무슨 신이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떠났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매주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도전받고 늘 감동받습니다.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막내딸을 먼저 보내시고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까지 충성 봉사하시는 우리 김만호 선교사님도 뵐 때마다 철로의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 고백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믿음도 고백도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합당한 고백, 합당한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단지 그분들만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길을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100원이 전부라고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여전히 하나님께 100원만 달라고 하는 어린 믿음에서 벗어나 500원도 아니 그 이상도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 친히 십자가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돌을 옮기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